사무엘상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초반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엘리라는 이름입니다. 엘리.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초반부의 주인공은 엘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엘리와 그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엘리는 사무엘이 태어날 당시의 제사장이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은 참 대조적입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고요. 사무엘은 어립니다. 엘리는 눈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몸이 비대해서 움직임이 둔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건강합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지만 사무엘은 잠결에 들리는 소리에도 불평 없이 몇 번이나 깨어서 뛰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적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엘리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어두운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대조적인 모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가고요.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엘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조금 위쪽에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엘리의 가정은 이제 망했습니다. 엘리의 집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엘리의 집은 망했지만 사무엘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니 사무엘이 자랐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9절 전체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1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사무엘이 입으로 내뱉은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사무엘처럼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과연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모두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를 모두 다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 다 기도해봤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응답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절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사무엘이 말한 것, 사무엘이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셨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만 구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들어줄 만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그 기도를,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모두 들어주셨다는 거죠. 해마다 11월이 되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가 보통 수능시험이라고 부르는 그 시험이지요. 이 시험은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에 처음으로 만점자가 나온 게 언제냐면 1999년 수능이었습니다. 1993년에 시험이 시작됐는데 99년에 처음 만점자가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만점을 받은 분이 오승은이라는 분인데요. 수능 점수가 발표되고 나서 기자들이 이분을 인터뷰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만점을 받으신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당시에 오승은 양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맞는 말이면서도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점을 받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틀리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께서 모두 들어주셨다는 것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할 만한 것만 구했다는 거죠. 구할 만한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만 구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한 말을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사무엘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생긴 두 번째,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약속의 땅의 경계를 묘사할 때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도시가 단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의 가장 남쪽에 있었던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국구 지도자 혹은 전국구 선지자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이후에 참으로 오랜만에 실질적으로는 사무엘이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그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사명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고별 설교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300년에서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한 지파 혹은 그 지역의 일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나 영향력이 크지 않았지요. 게다가 사사의 원래적인 역할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지 않거나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물어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라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도기적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또한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점점 자라게 되면 주변에서 알게 됩니다. 주변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뭔가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좀 스스로 티를 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가는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요. 매년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할 때마다 뭐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또 뭐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해는 자꾸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도 전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직장 동료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그분한테 얘기하면 왠지 교회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내가 교회 가자고 얘기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마침 본인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됐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하면 내가 그거를 들어주고 그 대신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월 며칠 날 혹시 시간 괜찮아? 시간 괜찮으면 우리 교회 같이 가면 어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료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 나도 우리 교회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전도하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알고 보니 그 두 분이 같은 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동안 같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서로 그거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재밌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몇 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서 일하는데도 같은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티가 나야 됩니다. 티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저 교회 다녀요, 저 주일마다 교회 가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더 티가 안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고 전에 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목사님,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면 더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고 믿었을 때는 뜨거움이 있어서 여기저기 티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도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도 더 읽고 기도도 더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마음이 차가워지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티 안 내고 사는 게 더 편한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더 나에게는 편한데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작아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자라니, 사무엘이 자라매 온 이스라엘이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생긴 세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2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또한 반복해서 자신의 뜻을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 바로 앞에 나오는 엘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면 이 말씀이 더 감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하실 말씀이 없으셔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그 1절의 내용 바로 밑에 그 말씀이 곧 번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요새는 하나님이 별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성전에서 자고 있던 아이 그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말할 만한 사람이 없으셨던 겁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른도 아닌 그 어린 아이를, 그것도 깨어있는 것이 아닌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에게 사무엘은 참으로 오랜만에 본인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처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이후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에게 계속 나타나시며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서는 어느새 수다쟁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다음에 21절 다음 4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수다쟁이처럼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고 온 이스라엘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아는 사람은 전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은 말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혼자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등불을 켠 후에 그것을 대접으로 덮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그것을 등경 위에 올려두어서 온 집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무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알도록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혼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누군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좀 서운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무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귀로 듣고만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무엘은 구약의 하나님만 알았지만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무엘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전도에 관한 강의를 듣는데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40억 명이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초림하신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먼저 듣고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듯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대전 지역에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또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라는 두 단어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수많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짧은 표현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란다, 자라야 된다, 자랐을 때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희들 이미 다 컸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다 자랐습니다. 더 이상 자랄 게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애들 잘 자라야지요. 그런데요,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자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때부터 자라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자라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라야 하고요. 여러분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각 목장이 자라납니다. 교회 학교가 자라납니다. 우리 대전도안교회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사무엘이 여호와로 선지자로 세움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불러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대전도안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세상 속에서 티가 나는, 예수 믿는 티를 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한 걸음을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상과 말씀이 드물었던 어둡고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도 그렇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목장을 사용하시고 우리 대전도안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